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영이 뭐냐면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인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을 의미하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사탄의 세력은 영원히 떠나갔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냐? 귀신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자녀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세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내주하시게 됐냐면 첫 번째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돼서 어떻게 됐냐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이전 것이 무엇이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요, 죄와 저주 재앙 속에 있었던 우리요, 마귀의 자녀로 눌렸던 우리, 그래서 불신자 상태로 고통스럽게 살다가 지옥 가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는 완전히 여러분과 결별했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불신자 상태로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잖아요. 어떻게 거짓말하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약점, 우리의 영적 문제, 우리의 상처 지금도 여러분 거라고 자꾸 거짓말하지만 그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떠났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 내주는 뭐냐면 이 성령은 보혜사라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을 때는 성령이 계시다가 교회 안 다니고 시험 들어서 세상에 방황할 때는 성령이 떠났다가 회개하면 다시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령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1분 1초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보혜사로 함께 하십니다. 이 보혜사가 한자인데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떠한 위험과 고난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성령은 여러분에게 항상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요. 성령은 우리를 가르칠 사자예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인도하시냐? 영원히.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히 은혜를 주시며 영원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이렇게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의미 없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가장 중요하게 계획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거든요. 이 건물, 유형교회도 교회지만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그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수정교회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에 핀 꽃들도 풀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뭐가 필요한지, 내 사정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러한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은혜.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이제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았고 이 받은 축복을 누리면 되거든요. 세 가지로 누리는 모두 되시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여러분은 내주하시는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세상 방법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 비밀인데요. 그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대화하다 보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성령 인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맞는 말인데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요즘 내가 너무 힘든 것 같아. 나 어떻게 하면 돼? 너 성령 인도 받으면 돼. 성령 인도 받아. 나 이런 중요한 선택에서 어떤 거 선택하면 돼. 성령 인도 받으면 돼. 맞는 말인데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 인도 받냐?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주 주시는 말씀을 언약에, 하나님 내게 하신 약속, 언약의 답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27절에 보니까 성령 인도받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말씀 따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평안함을 주신다.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년에 이제 교회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화요 집회 마치고 오는 길에 전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는데 말씀 따라하는데 마음은 걱정이 안 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고 있구나 느꼈어요. 예전에는 몇 달 전에 좀 걱정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와이프한테 우리 성전 이전 잘할 수 있을까?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지? 그랬더니 와이프가 하나님이 응답의 증거를 우리 교회에 보여줄 거라고 자기는 확실히 믿어진대요. 세 가지 뜰의 축복을 주실 걸 믿어진대요. 그 말 듣는데 불신앙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으면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여러분들이 주십니다. 우리는 이 평안함을 예배 때마다 받아야 되고요. 혼자 있을 때 걱정이나 우울함에 빠지지 말고 이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또 중요한 현장에서도 평안함 속에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 인도는 어떻게 받냐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자의로 인도하지 않고 들은 대로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들은 대로 주신 말씀을 통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게 바로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혹 못 와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참석하신 분들, 이 금요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는 것이 오늘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예배 성공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주일 예배 꼭 승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제일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이 성령 인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그 기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고 이번 주에 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성령 인도 못 받는 것이요, 나의 기도가 말씀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빛과 등이라는 말은 뭐가 전제되어 있냐? 우리가 가야 할 앞길에는 어둠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은 첫 번째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린 하나님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공자 말처럼 5분 후의 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 한 번도 가지 못한 미래를 우리가 틀린 길로 안 가고 가장 올바른 길로 가려면 등과 빛이 되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두 번째 의미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사단이 역사하고 재앙과 저주가 있는 미래가 될 수 있지만 그 어두움은 빛이 비치면 떠나가듯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미래의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의 세상 나라와 이거를 통해서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나라가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세상 나라, 사탄 나라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 진짜 그래도 제자의 은혜를 입은 자와 이제 무리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렵거나 힘들거나 한계를 만날 때 무리들은 말씀부터 버리거든요. 근데 제자는 어려울수록 주의 말씀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어려운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래서 성령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데 더 높다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있잖아요. 안 맞을 때. 그때 여러분들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인도 맞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로서 몇십 년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고기잡이 했는데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자기는 몇십 년 이 일을 했는데 이 일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 한 젊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고백을 잘했어요. 선생이여, 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앞서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의지했는데 그 고기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내주의 이 축복을 누리도록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붙잡음으로 성령 인도받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미션이 뭐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은 어떻게 얻을까요?
주신 언약에 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가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는 성령 충만이 오지 않아요. 그냥 기분만 조금 풀리는 것 같은 것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의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성령 내주는 영원히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상태가 좋든 안 좋든.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 얻어도 월요일날 이거 놓치면 또 영적 상태가 다시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얻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얻으면 여러분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믿는 가족들이나 전도 대상자들 앞에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불신앙하는 자들, 시험 든 성도들 앞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 사는 인생, 불신앙하거나 시험 드는 성도의 배역 맞지 말고 그들을 살리는 예수님의 증인의 배역을 맡길 바랍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우리는 뭐부터 얻어야 되냐? 영혼의 잘됨부터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매사가 지금 잘 안 풀리고 있다. 근데 지금 내 건강도 정신도 지금 안 좋은 것 같다. 질병 있는 것 같다. 뭐부터 회복돼야 되냐? 영혼이 잘됨 같이부터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자에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매일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최고의 기도 제목이고 성령 충만 얻는 것이 최고의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든 일에 축복으로 관여하시고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는 두 번째 미션 성령 충만 얻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현장에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자녀의 권세는 뭐냐면 몇 주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도 동원시킬 수 있고 이 땅의 흑암 세력도 결박시킬 수 있는데 그 권세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만 끝나지 말고 사용해야 되는데 기도로서.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원수 사단의 권세가
결박돼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속이는 사탄의 권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실제로 사탄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듯 똑같은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에 흑암이 사탄이 역사하는 것 같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흑암 세력 떠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권세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왜 동원되냐면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주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여러분에게 파송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를, 역사를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이뤄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 응답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흑암 세력 무너지며 하나님의 응답 받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예수 권세를 사용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성령 인도 받고 이제는 기도로 성령 충만 얻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면 첫 번째 오는 응답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우리의 배경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배경은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먼 훗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인데 이게 배경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녀의 축복을 누릴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나오냐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 전에 우리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즉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세상 불신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니까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 중심, 이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으로 통치하시고 힘주셔서 흑암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여러분 가까운 여러분 집에, 여러분 업의 현장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응답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자 마지막 소원인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30년 전에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다미선교에서 떠들썩했거든요. 그때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저는 진짜 그날 예수님 재림하시면 제 생각에 그래도 천국 갈 것 같은 우리 엄마 아빠는 천국으로 휴거돼서 올라갈 것 같고 저랑 여동생은 남아서 대환란을 겪을 줄 알고 엄청 무서웠는데 그날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왜냐? 아직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에 그리스도가 아직 안 들어간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안 왔어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그때 끝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끝이 올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주님 뭐라 했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가 구원받을 것이고 안 믿으면 정죄당하고 믿는 자에게는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보좌의 축복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모든 민족의 복음 증거되는 거.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마음만 먹으면 1분 안에 세계복음화 가능합니다. 하나님 마음 먹으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지옥 진짜 모습 동영상 10초만 보여주고 너 안 믿으면 여기가 그러면 영접 안 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 안 쓰시고 성경에 뭐라 하느냐,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응답입니다. 이미 여러분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세계복음화가 되어질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응답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미션은 뭐냐? 이것이 받은 응답이 받을 응답으로 이어지도록 세 가지를 미션으로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인도받게 하시며, 이제는 그 말씀 받았으면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시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금 우리의 미션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우리가 많이 들었던 7가지 축복입니다. 첫 번째가 성령 내주,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는 성령 인도,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 충만,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권세로 사단에 결박하고 이제는 천군 전사가 도원되고,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 세계복음화 되는 7가지 축복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의 복음의 기본이라 할 수 있어요. 요즘 메시지 흐름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얼마 전에는 이제 393 이 모든 것이다. 그래서 그거 이제 붙잡다가 이제 좀 이해 좀 됐더니 요즘 또 773 나왔어요. 이제 그거 이제 한동안 또 이제 적응되면 또 새로운 방향 나오겠죠. 이 어려울 때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을 잘 적용하고 정리해서 합니까? 기본으로 돌아가거든요. 이 기본으로, 이거는 다른 거는 한때 메시지만 이거는 30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잖아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다 이해되고 정리돼요. 여러분이 말씀이 어려울 때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7가지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아버지한테 들었는지 엄마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7가지 이 축복 속에 다 있대요. 이것만 누려도 다인데 이걸 못 누려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받았는데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말씀이 적용이 안 될 만큼 힘들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위로 주시고 힘 주시고 적용해서 응답도록 말씀 성취되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준비하면서 평상시보다 좀 짧을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평상시보다 좀 길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또 주신 권세로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이들의 삶이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